2. 악풍의 계절. 세간의 반대와 공격은 곳곳에 있는 신자들에게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그만큼 이 길의 신앙이 열렬하고 크게 뻗어가고 있다는 증거이며 또 가르침의 특색이 뚜렷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열렬한 신자 중에는 승려나 신직 등 세간의 반대 공격에 견디다 못해 이쪽에서도 적극적인 논쟁을 해보자고 하는 패기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스노군이 키레 마을의 강장인 하야시 구에몬 씨도 그러한 한 사람인데 분함을 참지 못해 항쟁을 하겠다는 결심을 했으나 혼자만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집터에 돌아와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가린을 통해 교조님께 그 뜻을 여쭙자 자아 모진 바람에 비유하여 이야기하마. 모진 바람이란 언제까지나 불지는 않아. 사납게 불 때는 가만히 숙이고 있다가 잠잠한 다음 가는 게 좋아. 모진 바람을 안고 가면 발을 헛디거나 넘어질지 모르니 가만히 있어요. 또 잠잠해진 다음 천천히 가면 못 갈 것은 없는 거야. 라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태풍은 인간에게 악풍이라는 면이 강합니다. 이것이 사납게 불 때 인간의 힘으로 이에 맞서본들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태풍이든 지진이든 해일이든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치면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올 가능성도 큰 것입니다. 교조님께서 모진 바람에 비유하신 것은 당시 사납게 굴던 관원이나 세간의 박해 간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그치게 되어 평온해지는 날도 있을 것이므로 그때까지는 무리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는 하나 이를 모진 바람이라고 말씀하신 점에서 보아 그 저희에는 신의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어버이 신님의 섭섭함, 노여움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에 대해서는 어딘가 바람을 직접 맞지 않는 곳에 몸을 피하고 잠깐 가만히 있으라곤 하셨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신자의 경우인 것이지 교조님께서는 피할 장소가 없었던 것입니다. 비유가 적절하지 않겠지만 당시의 교조님께서는 마치 들판에 서 있는 한 그루의 나무와 같았습니다. 모진 바람은 그 나무에 집중되었습니다. 그 나무 밑에는 많은 신자가 몸을 움츠리고 마음 조이며 바람이 먹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조님 제세 중에 바람이 멎는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야시 씨의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와카사노구니에서 같은 일로 도움을 청하러 왔을 때 교조님께서는 자아, 지는 물, 구정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야. 그 속에 찻잔으로 맑은 물 한 잔을 부어보라. 그것으로 맑히려 해도 맑아지지 않는 거야. 하고 일러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이 말씀으로 흥분했던 마음을 진정시켰다고 합니다. 진흙물에 약간의 맑은 물을 넣는다고 해서 맑혀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마치 더러운 냇물이나 오염된 바다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를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조님께서는 그런 행위가 쓸데없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만두라고 하셨는가?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일종의 체념이며 패배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신자에게 눈앞의 모습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깨우치신 것뿐이며 교조님께서는 사욕이 한이 없는 진흙물과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서라도 맑은 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크나큰 책무를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계 인류의 구제라는 대업은 성취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친필에 의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부터는 높은 산의 못에 뛰어들어가 어떤 찌꺼기도 청소하리라. 이에 29 다음 길은 넓고 티끌이 없으니 몇 사람이라도 데리고 걸어라.
3의 146. 라고 일러주신 점으로 보아도 분명합니다. 이것이 교조님께서 시종일관 취하신 태도였으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1887년의 마디의 의도를 깊이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